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오늘 찬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가사를 해서 오늘 설교의 주제도 거기에 나와 있고 설교의 결론도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걸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의 코로나 시대의 요셉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요셉과 같이 담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현실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서 골치 아프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할 새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적으로도 열심히 살고 잘 살아야 됩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걸 깨닫고 그를 따르지 않으면 그 인생 자체가 결국은 헛수고로 끝나고 바벨론 성으로 가는 세상의 것밖에 모르는 망하는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못 보게 돼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따르고 비전을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루살렘 성에 이르는 아주 영원히 복되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숲을 볼 줄 아는 신앙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무만 보고 현실만 보고 나만 보고 이 세상만 보고 끝나는 신앙이 되면 그건 실패작으로 끝나요. 숲을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고 영의 세계가 열려져서 여기 땅에 내가 지금 사는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게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말년에 고생 직사하게하다 인생 역전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요셉 하나를 보고서 그렇게 생각해서 고생하고 10년 동안 종살이도 하고 3년 동안 감옥살이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역전됐다,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전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가 요셉이 어떻게 했든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도 강조합니다만 요셉이 그렇게 살고 쓰임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더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 탁월해서 그런 거고 잘 참아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서기 전에 오락가락할 때 요동할 때 그때 초창기에 이제 햇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창세기 15장의 12절 위에 그걸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 이미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때가 되면,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대표 족속인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걸 심판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어넣을 계획을 수백 년 전에 이미 계획을 해놓으시고 그걸 인도하시는데, 오늘 요셉의 인생이 그렇고 요셉의 형들이 거기 가서 이제 큰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되고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하시면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장수하고 평안히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조상에게 열조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코 인간적으로 보면 편안하지만 않았어요. 애굽으로 여기로 가고 기근도 만나고 어려움도 당하고 역경을 많이나 당했어요. 그런데 평안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평안하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깐 평안한 것 같은데 바벨론 성으로 가는 것, 죄악에 붙잡힌 것, 이게 평안이 아니에요. 뭐가 형통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3년 동안 감옥살이하는데 그 인간적으로 보면 불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하나님의 형통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내가 뭘 성공을 했냐, 출세했냐, 뭘 조금 더 이루어졌냐, 뭘 잘 먹고 잘 사냐, 여기 나무만 보고서 이것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요동하고 찍고 가부라는 그런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말씀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이라면 형통이다 그런 말씀, 그 길이라면 평안이다 그런 말씀, 그 길이라면 영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바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공부하는 거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취직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더 경쟁이 심하잖아요. 거기서 또 경쟁해가지고서 점점 존자리 찾아 올라가려고 그러면,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러면 이 피라미드 아니에요. 점점 경쟁에 밀려서 그냥 평생 불안해서 아웅다웅하다가 그냥 조바심하다가 조급하다가 그러다 끝나는 게 인생이. 그리고 끝나도 잘 된 것 같은데도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맨 나중에 헛되고 헛되도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만 보면 안 되고 전체 그림을,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이게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걸 볼 줄 알면 그렇게 조그만 문제 앞에 한순간에 이런 일 앞에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그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주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믿음 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숲을 볼 줄 아는 신앙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이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지금 요셉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것도 있고 취직도 있고 결혼도 있고 장래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있는데 요 순간순간 요거 잘 됐다고 요걸 목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실망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게 오늘 열려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한순간에 성공한 것 같은데 출세한 것 같은데 대학 잘 간 것 같은데
그 취직 잘한 것 같은데,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뭔가 하고 나중에 허무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왜? 인생에게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전도 3장을 본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것에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왜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지고 숲이 보여지고 전체가 보여지고 이 영적으로 충만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게 믿어주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요셉이 걱정해서 노력해서 힘써서 분투 노력해서 경쟁을 잘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꿈을 붙잡고서,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꿈 붙잡고, 그거 붙잡고 나가려고 하니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자기 부인하고 정말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애굽의 총리 대신을 인도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된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이 길을 가는 거, 이게 영원히 복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입시다, 취직이다, 뭐 경쟁이다, 평생토록 하루 한 날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경쟁에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으면 이게 내 인생이 뭔가 말이지.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 같고 까딱 잘못하면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가는 거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 모르세요?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내 인생의 목적이 땅의 것에 있지 않고 세상의 성공 출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옵소서. 이게 온전히 정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예배 생활이에요. 그 예배 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여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이상준 목사님 모양 말씀이 채워지면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 무능력의 생각, 이런 것들 사라지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내 약하고 연약했고 부족했던 것들, 질병도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도 있고, 말씀이 채워지면 하늘의 지혜가 열려서 이해가 안 되던 수학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믿어지고 그걸 믿고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겨야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러 나와야지요. 말씀 듣고 따라가려고 그래야지요. 안 되면 엎드려서 기도해야지요. 그러면서 믿고 맡기려고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조금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그런 것 같으면 내 방법으로 나가요. 우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게 습관화되고 굳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면, 떨어지면, 실패하면,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삿대지르는 것처럼 따지고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고 그때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그 길이 10년 동안 종살이 같고 3년 동안 옥살이 같고
그 길이 돌짝밭 같고 가시나무 떨기밭 같은데 주님은 반드시 잔잔한 냇가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확신하고 요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신앙하고 우리 신앙이 다른 게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일제 때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일제 순사들이 와서 어쩌고 해도 그래도 믿음 지키고, 예배드리다 불타 죽더라도 믿음 지키고, 그런 신앙을 했단 말이지. 6.25 전쟁이 날 때 공산주의가 와서 저기에도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예배했단 말이지. 보릿고개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 게 없어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1인당 국민소득이 64달러 했던 그런 나라에 전쟁 끝나고 근데 지금은 35,000달러 시대가 됐어요. 세계 10대국에 들었어요. 근데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담대해졌습니까? 더 약해졌어요. 왜? 세상의 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죽을 고비에서도 그래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살만해지니까 세상의 것 따라하고 사람이 하는 줄 알고 이게 믿음이 없어졌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이겨나간 신앙이에요. 한국교회를 세우고 한국을 세운 신앙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는 거, 유지하는 거, 계승 발전시키는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안 해요. 기껏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중심은 나 중심이고, 중심은 세상 중심이고, 그리고 당장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오늘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함께 된다는 걸, 이걸 믿고 그걸 붙잡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공부든 취직이든 결혼의 현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면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그런 단계 그런 과정이 없다 그런 말씀. 어디서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살펴봅니다. 오늘 애굽에 기근이 일어났고 그 중근동 지방에 또 기근이 나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다. 그래서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근이 심해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2절에 야곱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위해 가서 양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근이 어느 정도로 이면요, 죽을 정도로, 굶어 죽을 정도로 대기근이 일어났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는데, 이 애굽에는 지혜롭고 명철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걸 준비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인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 있으면 다 구원받아요. 목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부흥해요.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다음 세대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요셉처럼 되면 우리의 자손들을 다 이끌고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요셉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재주가 탁월해서 능력이 돼서 공부를 잘해서 뭐 가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붙잡을, 아브라함의 가문 중에서,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에서가 나오고, 요셉이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온다. 물러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 그 가문을 따라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어도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다 그런 말씀이. 그걸 붙잡는 사람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다 그런 말씀이. 야곱이 이제 그때 나이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설 때 조금 있다 내려갈 때 그때 내 나이 137세라고 그랬나.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랬으니까 130세가 넘었을 때 한 135세나 6세쯤 이렇게 됐겠지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대기근이 계속 7년 동안 계속되는데 먹을 게 떨어지는데 그런데 자식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130세가 넘었으니까 뭐 출입을 자유롭게 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집안에 앉아있는 노인네가 자식들 불러가지고 왜 가만히 있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 깨달았다는, 봤다는 건 리얼라이즈, 깨닫고 알게 됐다 그런 말씀. 듣고 알았다는. 나도 가만히 집안에 있는 내게도 그런 소리가 들려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너희들은 왜 가서 사올 생각 안 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느냐 그런 얘기. 왜 얘기를 안 하겠어? 왜 그렇겠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왜 가만히 있냐? 그 집안 야곱의 집안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요셉이 야곱은 죽은 줄 아는 거지요. 죽은 후에 실망을 해서 낭망을 해서 그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죽었는 줄 알고 실망을 해서 아무리 그 자식들이 위로를 하고 그래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래서 아무리 자식들이 얘기해도 라헬의 아들 요셉이 죽은 그걸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그걸 솔직하게 우리들이 동생 야곱을 팔아넘겼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소통이 안 되고 이 관계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이 집안을 그렇게 해서 믿음의 집안인데 믿음의 집안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의 집안이라도 죄악에 붙잡히면 죄악의 세력 때문에 이런 아주 좋지 못한 관계, 평안이 없는 관계, 소통이 안 되는 관계, 불행한 관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결과예요. 이거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기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거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한테 얘기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해도 들을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미 관계가 깨졌어요. 이게 죄악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척 하는데 나중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형들이 요셉 앞에 갔는데 요셉은 탁 알아보잖아요. 자기 형들인 걸 알잖아요. 근데 형들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라는 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옷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근어먹게 하고 어미 다스림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의 사정 형편, 죄악에 붙들린 마음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모른 척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시인하지 않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죄악의 세력에 가려져서
육신의 것에 가려져서 그게 있자는 줄 알고 여러분 마땅히 순종해야 될 거 알고 마땅히 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거 아는데, 그런데 자기 부인하는 거 힘들다고 세상의 것 조금 뺏기는 줄 알고 알면서도 예배 생활 안 하고 알면서도 기도 생활 안 하고 알면서도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가지 않고 알면서도 자식들에게 그걸 말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게 죄악에 붙잡힌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후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도 그를 부인하리라.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거 대충 적당히 코로나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 핑계대고 그냥 넘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건지 이거 심히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때 7년 대기근이 왔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믿음 지키겠어요? 이거 우리가 명심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되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큰 숲을 보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자기의 야망을 따라가는 넓은 길 아니에요. 그거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바벨론 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인데 십자가의 길인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예수님 가신 길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안이 풍지박산 냈는데 사실 겉으로는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갈라지고 나눠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집안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그래요. 제가 아는 별일 없어요. 아니에요. 별일 많아요. 속에선 중심으로 소통이 안 돼요. 부부간에 부자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오늘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양식이 있다는데 거기 사실 들었는데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총리 대시된 걸 알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넘겼잖아요. 은근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거기 하필 거기 가서 또 직통 만나게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근데 왜 가게 하시느냐? 왜 대기근을 만나고 왜 가게 하시느냐? 거기 가서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평안이 없고 이 형통이 없고 불안하게 갈라지고 나눠지고 하는 이거 죄악의 종로로 타는 거 이거 해결해 주시려고 기근을 만나게 하셔서 애굽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시고 거기 가서 딱 아주 가자마자 요셉을 딱 만나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문제로부터 죄로부터 종로를 타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분열된 가정, 깨진 가정, 불행한 인생 그거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그걸 훈련시키려고 원수 맺힌 완한 맺힌 삶을 살게 하시지 않고 그거 므낫세를 낳는 순간에 하나님이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게 하시고 형들을 만날 때 원수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만드시는 과정을 해놓으시고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기근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 좋아할까요? 왜 교회 나오기 싫으냐? 왜 회개하기 싫으냐?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영적으로 싫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고 예수님 믿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그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사람이고, 현재 어려움 있냐, 기근 있냐, 역경 있냐, 문제가 있냐, 여기 이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아주 뛸 듯이 기뻐하면서 충분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처럼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게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신앙하는 존재가 바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이미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리고 믿고 주님의 주권 인정을 따라가면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 요셉이 끌고 나간 게 아니에요. 주님께 의탁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열려져서 이곳 빨래골 성전을 떠나기 전에 수년 내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해 놓으신 역사들,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예배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가 하는 게 믿어져서 정말 예배만 하면 감격이 되고 예배만 하면 기쁘고 즐겁고 영이 열려져서 하늘이 열려져서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어떻게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어떻게 3년 동안 감옥살이 했겠어요. 그 중에 몇 번 자살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부어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오늘 감기는 눈을 부릅뜨고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내 장래가 뭔지 내 미래가 어떤지 그거 잘 불투명해서 알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문의 역사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